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 말고 풍성한 양식을 주면 안 될까? 부족함 없고 부끄럽지 않고 넘치도록 달라고 예수님이 넘치도록 준다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했을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물론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만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또 시편 37편 5절, 의인은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 의인은 버림당하지도 않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또 말라기 3장 10절, 이거는 더하죠. 하나님께 11절 드리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족함 없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데, 왜 신약 성경은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고 했을까? 너무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먹을 것만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나 이제 문장적으로 보면,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우시우스입니다. 에피우시우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난해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군데 나오면은 이게 비교하면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이게 여기 마태복음 6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데일리, 일용할, 그날, 오늘,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이 한정돼 있다. 그날 쓸 양만 준다라고 우리가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그날 쓸 것 좀 더 확대하고 의미를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면 그냥 딱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뭐 이게 막 풍성하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이 에피우시우스가 오늘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피우시우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넘치도록 채움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심으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좋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고,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일용할 양식을 바르게 깨달아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에피우시우스는 오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그래서 일용할, 데일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한정적이고 그냥 오늘 쓸 그 양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의 핵심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오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님이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 사업을 크게 하니까 나는 오늘 1억이 필요해. 그럼 우리 주님이 그 사람한테 1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5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5만 원을 준다 이 말이야. 그게 에피우시우스의 오늘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오늘이 그냥 적은 양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하나님이 만나 1kg, 메추라기 5마리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죠.
먹고 싶은 만큼 식구가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뚱뚱한 사람이 집에 많으면 많이 먹는 만큼 많이 가져가고, 뭐 집에 식구들이 소식하면 적게 가져가고, 부족함이 없이 가져가게 하라고 주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흐드러지게 땅에다 퍼뜨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피우시우스의 오늘 데일리 일용할이라는 의미에는 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 없이 채움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춘 삶이 좋을까요? 공급받는 삶이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목돈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월급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월급으로 받는 게 좋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벌 때는 많이 벌고 못 벌 때는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내가 언제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내가 영화나 TV나 못 나오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랬다고. 바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일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할 정도 일이 없고. 그 연예인들이 가정이나 이렇게 연애가 안 되잖아요. 생활이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돈 100만 원을 벌어도 말입니다. 10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을 벌어도 말입니다. 딱 매달 5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거죠. 우리 한결이가 피자집 알바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5시부터 11시까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6시간 일하네요. 그런데요, 한 달에 한 50만 원 벌어요. 50만 원.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용돈 하나도 안 줘요. 근데 이놈이요, 애플워치, 그 아이패드, 그 다음에 휴대폰도 아이폰 2025년도 최신형, 완전히 얘가 럭셔리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놈이 몸짱이 되려고 헬스를 끊었어요. 헬스를. 그래서 집에를 하나, 집에를. 너 어디냐? 그러니까 운동하고 가는 길이라고. 얘가 50만 원 버는데 하는 건 한 200만 원 버는 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집사람한테 가부를 하거든요. 가부를. 지가 애플워치를 사야 된다. 그게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50만 원이잖아요.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애플워치 몇십만 원인데 내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줄 테니까 일단 그거 사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5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죠? 매달 들어오니까. 이게 뭐예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일용할 양식이 더 좋단 말이에요. 내가 그날 그때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불안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진 이유가 뭡니까? 보급이 없어갖고 졌잖아요. 독일이.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도 이란이 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란은 보급이 없죠. 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석유를 팔아야 뭘 사는데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얼마든지 무기도 만들고 보급이 있으니까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의 핵심은 너희들 먹을 거 조금만 준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날 필요한 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됐죠?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데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먹었을까요? 물고기 1마리, 떡 2개 먹었겠죠? 어떻게 먹었겠을까요? 그렇죠. 먹고 싶은 만큼 먹은 거예요. 소식하는 사람은 물고기 1마리, 떡 2개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물고기 한 5마리 먹고 빵은 먹기 싫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시되 부족함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받으면 그게 풍성한 겁니까? 풍성하지 않은 겁니까? 풍성한 것이죠.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그날 부족함 없이 받는 게 더 풍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풍성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날
내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이 그날 주시는 것을 그날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피우시우스가 오늘에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내일에라는 의미도 있어요. 에피우시우스가 미래에, 내일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에피우시우스, 일용할 양식은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일도 주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미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지신다.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금이 좋은 점이 뭡니까?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월급은 내가 일할 때 일하는 만큼만 나오잖아요. 일 안 하면 월급 안 나오죠. 요즘 실업급여도 뭐 내가 일 끝나면 1년 정도 나옵니까? 근데 내가 연금은 적정 연령이 되면 죽을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연금을 안 들어놨거나 연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90살 살지 100살 살지, 저는 120살 살 겁니다. 저는 120살 살 건데, 저는 연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120살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돈을 뭐 100억을 모아둔들 내가 쓰다가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연금을 들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고정된 수입이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거죠. 저희 아버지도 국민연금 1기거든요. 국민연금. 회사에서 들었으니까. 요즘에 얼마 나오지? 한 60만 원 나오나? 70만 원 나옵니까? 점점 올라가요, 국민연금이. 조금씩. 저희 아버지가 뭐 경비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했겠어요. 조금 했는데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랑 아버지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더 내기도 하고, 뭐 이불이나 옷이나 뭐 패드 같은 거 그런 거 바꿀 때 돈 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아버지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이 덜하죠. 아버지가 연금이 나니까. 아버지 연금이 안 나오면 저희가 감당 못 합니다. 어떻게 요양원, 저희 아버지 그 요양원이 굉장히 좋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인데 간호사가 상주하는 좋은 요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내게 공급되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돈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미래에 나의 삶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다 하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도 예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순히 오늘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양식도 주시옵고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부름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여기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물론 이 주기도문은 다 우리라고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근데 특별히 여기에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중, 고, 대학교 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참 좋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렇게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분들은 들어갈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은 전통이 우리 권사님들 참 지혜롭고 현숙하다
싶은 게 우리 이제 일여전도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군대를 간다, 뭐 해외를 간다, 뭐 취직을 했다, 뭐 대학을 갔다 이러면 서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용돈을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왜? 우리 어르신들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제일 필요한 나이대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돈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놀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또 뭐 사기도 하고. 근데 청년들이 뭐 제대로 된 직장이 있거나 뭐 직장을 들어가도 이제 초봉이 박봉이기 때문에 수입이 변변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한테 뭐 이렇게 군대 간다고 어디 해외 간다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요즘 뭐 20만 원 30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내가 여유 있는 것으로 나누면 모두가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힘든 고비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부조 문화, 또 우리가 품앗이 문화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뭐 논밭, 농기구 없어도 서로가 품앗이 해가지고 그 넓은 논밭을 다 갈고 농사를 지어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도와주고 내가 여유 없을 때 도움받고 이게 풍성해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나 혼자 부자가 되겠다, 풍성해지겠다. 그 부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하고 50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초인류 기업도요 50년을 못 간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서로 돕고 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뭐 내가 남한테 도움도 안 받을 거니까 도와주기 싫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부모 자식 지간도 형제 지간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왜? 내가 직장이 있고 여유 있을 때는 괜찮죠. 근데 내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손 벌려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는요 노숙자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던 사람이 노숙자 됩니다. 왜? 미국은 서로 도와주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직장 못 나가고 수술하는데 수술비 막 여러분 맹장 수술해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뭐 암 수술하면 1억, 2억 들어갑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면은 그 오롯이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죠? 그러면 집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그럼 노숙자 바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힘들면 고향 내려가면 되고 부모 형제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아직까지는 서로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내가 가진 것을 쓰겠다고 할 때 반드시 부족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섬기고 도우면 풍성해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정한 양 너희가 필요한 것만 주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울 줄 알고 내가 힘들 때 남한테 부탁할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두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세상처럼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너한테 도움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그 진짜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얘기. 그러다가 나이 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뭐 부모 형제도 없이 살면은 나중에 직장 잃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서로 품앗이하면서 도와줌으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서로 도와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시편 37편 5절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근데 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탕 주죠. 장난감 주죠. 왜? 엄마가 안 왔으니까. 엄마 올 때까지 애를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탕 주고 장난감 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게 이렇게 많고 해도 그때뿐이죠. 사탕 필요 없어요. 장난감 필요 없어요. 누구만 오면 돼요? 엄마만 오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다윗, 솔로몬 다 부자였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위인들은. 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물질로 위로해 준 거예요. 보상해 준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복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습니까? 바울이 부자였었죠. 바울은 부자 아닙니다. 성경에 신약 시대의 백성들, 의인들, 사도들 부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난하다, 나는 비참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성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질을 부족함 없이 부끄럽지 않게 넘치도록 주지 않은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신뢰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간증했지 않습니까? 수도가 터졌는지 누수가 돼가지고 야 오늘도 몇백만 원 들어가겠다 했는데 딱 장로님이 모시고 온 그 탐지하는 분이 이거는 수도 터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닥 터진 것도 아니고 공사할 필요도 없고 에어컨 물이 고여서 천장에서 떨어진 거다. 돈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간단하게 진단했어요. 저는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똑똑해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풍성한 물질이고 예수님이 곧 넓은 집이고 예수님이 곧 인기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비록 내 손 안에 돈은 없고 남들이 볼 때 풍족해 보이지 않아도 그날 주님이 그때 필요한 걸 주시고 미래의 것까지 준비해 주시고 서로 도와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끔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매일매일 부족함을 없게 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서로 도와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